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가졌습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여호수아 16장부터 계속해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그 제비를 뽑아 분배된 기업에 관해서 한 가지 요구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오늘과 같이 큰 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의뢰의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우린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됐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 포장을 참 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상투적인 의뢰의 주임새 같은 형식의 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우리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끝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대화의 실제적인 장면이었다면 뉘앙스가 다 느껴질 텐데 글로 읽으니까 그냥 평면처럼 보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큰 지파인데 지금 분배받은 땅 홍할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과 함께 더 많은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사실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지파인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 얘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그냥 두십니까? 복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7년여에 걸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수행하면서 다른 어떤 지파 못지않게 이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조상을 잘 만난 덕입니다. 복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4명의 어머니를 둔 참 우리 말로 하면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벌써 이미 야곱의 아버지의 눈밖에 난 자식들이에요. 첫째 루벤부터 자기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둘째 레위 시므온은 아버지로 하여금 세겜의 족속들을 다 피비린내 나게 보복을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복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핏값을 다 물어낼 판 지경을 만들질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질 않나? 다 눈밖에 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지중지 아꼈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정말 늦게 얻은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으로 팔려가 우리 창세기에서 묵상을 계속 해왔듯이 참 파란만장한 가계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온 가족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가고 사실 죽임을 이미 당한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의 자손 70명은 가나안의 큰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앞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창세기 4장 45장에서도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당신들은 두려워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딸랑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자식, 약속의 자식 딱 한 사람 주었는데 결국 400여 년 만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40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만 대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마지막에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서 그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그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잘 보시면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축복, 우리가 유아 세례식 할 때 찬양하잖아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요셉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놀랍게 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는 장자에게 하듯이 두 몫의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지파가 그럼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는요 레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우리 12지파 그러면 당연히 레위 지파로 불리니까 12지파의 레위 지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 요셉 지파 아들 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또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또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법이, 에브라임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늘 끊임없이 남유다를 대적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아 그러면 사실 북이스라엘을 그냥 가리킨다고 보면 되십니다. 어쨌든 요셉 지파가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와서 유산 더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누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아냐고 생색내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요셉 지파 아니었으면 이미 다 끝장났어.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좋은 땅 주고 우리 조상 요셉이 먹여주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정말 우리 조상 요셉이 그 죄와 당신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겠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했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늘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존감이 아니라 지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복하고 난 땅을 분배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면 다 이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취급받고 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당신들은 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관이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왜 이 한 분기만 받느냐고 지금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를 이 정도 취급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실은 인구를 합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은 한마디로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불충분한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타깝지만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족한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자신의 디모데 전서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세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정말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셉 지파가 들고 나온 이 불평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도 땅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땅 분배 문제로 여호수아에게 나온 경우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3번 딱 있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어제 살펴본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땅을 달라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요구한 땅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정말 척박한 땅, 그들이 가서 개척해야 할 땅.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황무지에 가서 내가 개척하겠다는데, 믿음으로 취하겠다는데, 선봉자가 되어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금까지는 분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요구한 땅이 취하기 쉽고 넓고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였다는 것이요. 그게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오늘 보는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수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지 욕심 때문에 그를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어디요?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라. 개역개정에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처방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간하라, 개척하라는 말은 이브리 말로 cut down, 나무를 베다, 그리고 길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또 창조하라, 새로운 것을 만들라라는 의미죠. 추가적인 땅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땀을 흘려서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 스스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가, 그리고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받았잖아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 분배가 12지파가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앞서 3지파의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땅 분배를 잠시 중지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전부 다 길갈로 모이게 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한 거죠.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지파의 대답이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항상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철병거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아니면 철병거를 무너뜨릴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적은 과대평가하고 자신들 안에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힘을 믿지 않고 그 문제의 크기만 보고 있으니 철병거는 항상 그들의 믿음에 순종과 경주를 걸어가지 못하게, 달려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벌써 뭘 못 보고 뭘 잊은 겁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세상에서 그 시대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문명을 이루었던 애굽의 철병거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었던 그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요셉 지파 후손이 그 직접 경험한 사건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니까 기억도 없고 오래전 얘기라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철병거 900승을 다 부서뜨린 역사는 지금 곧 그들의 역사예요.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써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불신앙은 기억 상실증으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18절에 다시 도전합니다. 산간 지방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산간 지방이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너희들 진짜 한번 맞고 갈래? 아니면 그냥 갈래?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들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무기력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호수아야말로 진짜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억울하다면, 이게 자기 지파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내 몫이에요. 내가 챙겨야 될 몫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무리를 주셨다면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책임을 맡기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남다른 재물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그만큼 책임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정산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철병거 타령을 하면서 핑계만 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핑계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참 일을 시키려니 내가 답답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격려하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오늘 찾아가서 격려해야 할 사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혹시 내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을 이 아침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은 주일 내일 있을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만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내일은 특별히 아국 형제, 한 형제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예배가 마쳐진 뒤에 우리 아국 형제의 세례식이 있고요. 그 형제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좀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될 10분이 예수영접 모임에 참석을 하십니다.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예수영접 모임에 오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 함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